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가이사라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7절 8절 함께 읽습니다.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들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바로 보내니라. 아멘. 기도하고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해의 마지막 시간에 예배를 드림으로 이제 한 해를 마감해 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예배를 드림으로 새로운 2025년도 새해를 맞이해 가려고 합니다. 우리의 처음도 예배요, 또 마지막도 예배의 삶을 살기를 결단하는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 삶을 신실하게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기억하며 오늘 겸손히 마음을 열고 오늘 이 송구 영신 예배 때 들려주신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025년도 새해에는 을사년이랍니다. 얼마 전 대표기도하는 집사님의 기도를 들으면서 2025년도가 을사년이라는 말을 듣게 되면서 그 을사조약이 생각이 났습니다. 을사년이니까 이제 을사조약이 생각이 났는데 그럼 120년 전에 을사조약이 있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학교 다닐 때 을사조약 연도를 외우곤 했었는데 맞아 그때가 1905년도에 을사조약이 있었지 하면서 이제 다시 한번 옛날 을사조약 그 연도를 기억해냈습니다. 을사조약하면 을사오적이 생각이 납니다. 을사오적이 누구인지 검색을 해봤습니다. 이완용, 이지용, 박재순, 이근택, 권중현 이 5사람이 을사오적이라고 이름이 나왔습니다. 이 5명은 고종 황제를 대신해서 일본과 조약을 체결하는데 이 5명은 모두 하나같이 아주 높은 관료들이었습니다. 당시의 관점에서 보면 모두 출세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을사오적은 일본과 불평등 조약을 맺음으로 일본으로부터 상당한 많은 혜택들을 받았다고 합니다. 높은 관리들이었고 일본으로부터 상당한 혜택을 받았으니 당대에 살고 있던 사람들로부터 아마 많은 부러움을 받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 오랜 시간이 지나지 않아 이들은 을사오적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되었고 그 후손들은 매국노의 후손이라는 주홍 글씨를 달고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들 역시 을사조약의 내용이 조선에게 상당히 불리한 조약이었음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이 불평등 조약에 사인을 하는 주동자가 되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의 행동의 기준을 자리와 부에 두었기 때문입니다. 19세기 영국이 낳은 위대한 역사가인 토마스 칼라일은 그의 저서 영웅 숭배론이라는 책에서 그 셰익스피어를 이렇게 극찬하고 있습니다. 셰익스피어는 인도와도 바꿀 수 없다. 19세기 인도를 식민 통치하던 영국은 인도로부터 막대한 이익을 취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부강한 나라로 영국이 전 세계를 군림하게 되죠. 칼라일의 이 말은 제국주의적 망언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음에도 영국에게 더 나아가 세계사에서 이 셰익스피어라는 사람이 차지하는 위치가 얼마나 큰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셰익스피어의 작품 중에 대표적인 작품이 이 베니스의 상인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물론 햄릿이라는 작품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유명한 작품들 많이 있지만 이 베니스의 상인이라는 작품 참 재밌습니다. 이 베니스의 상인에는 베니스의 상인이었던 안토니오가 주인공으로 등장하고 안토니오의 친구 바샤니오와 또 고리 대금업자인 샤일록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안토니오의 친구인 바샤니오는 가난했지만 아주 의리가 있는 아주 신실한 그런 기독교인이면서 아주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바샤니오는 포샤라는 여인을 사랑하게 되는데 이 포샤라는 여인은 굉장한 부자입니다. 부자인 포샤에게 청혼하기 위해서는 많은 돈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친구인 안토니오에게 돈을 좀 빌려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안토니오는 전 재산을 무역선에 투자해 수중에 돈이 한 푼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할 수 없이 안토니오는 이 친구를 위해서 그 베니스의 아주 유명한 고리 대금업자인 샤일록을 찾아갑니다. 샤일록은 이 안토니오에게 모욕과 무시를 당했다며 어떻게 하면 이 안토니오에게 복수할 날만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이었는데 마침 안토니오가 자신에게 돈을 빌리러 오니 이 샤일록 입장에서는 아주 지금 이제 조르의 기회가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드디어 이 안토니오 너를 이제 혼내줄 때가 됐구나 생각하고 돈을 빌려주게 되는데 돈을 빌려주면서 계약서를 쓰게 됩니다. 돈을 갚지 못할 경우 안토니오의 살 1파운드를 가져가는 것으로 계약을 맺습니다. 안토니오는 2달 후면 무역선이 돌아오기에 흔쾌히 샤일록과 계약을 하고 돈을 빌려서 친구인 바샤니오에게 줍니다. 바샤니오는 안토니오가 빌려준 돈으로 포샤에게 청혼을 하여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안토니오가 전 재산을 투자한 그 무역선 세척이 풍랑에 가라앉음으로 안토니오는 파산해버리게 됩니다. 바샤니오는 자기 때문에 공경에 처한 안토니오를 위해 이 샤일록에 빌린 돈의 몇 배를 주겠다라고 샤일록에 찾아가서 간청을 합니다. 샤일록은 계약서에 쓰여 있는 대로 이행하겠다라고 고집을 피웁니다. 재판관도 샤일록에게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설득하지만 샤일록은 끝내 자신의 고집을 꺾지 않습니다. 할 수 없이 재판관은 계약서의 내용대로 샤일록에게 이 안토니오의 살 1파운드를 도려내라고 판결을 합니다. 샤일록이 안토니오의 심장을 향해 칼을 내리치는 순간 재판관은 잠깐 멈춰 세우더니 이 말을 덧붙입니다. 샤일록, 이 계약서에 따르면 살 1파운드를 준다고 했지 피는 단 한 방울도 그대에게 준다고 쓰여 있지 않소. 피는 한 방울도 흘리지 말고 살 1파운드만 도려내시오. 만약 피를 한 방울이라도 흘리게 한다면 그대의 토지와 재산은 모두 베니스의 법률에 따라 정부에 몰수될 것이오. 피를 한 방울도 흘리지 않고 어떻게 심장을 도려낼 수가 있겠습니까? 샤일록은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며 빌려준 돈만 받겠다라고 했지만 이번에는 재판관이 거절합니다. 결국 샤일록은 돈 한 푼 받지 못하고 망신만 당했다라는 내용이 이 베니스의 상인이라는 이 작품의 줄거리입니다. 이 베니스의 상인이라는 작품을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작품이 쓰여진 시대 배경을 알아야 합니다. 샤일록은 유대인으로 등장하고 있고 안토니오와 이 바샤니오는 기독교인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셰익스피어가 베니스의 상인을 발표했던 시기가 1596년도입니다. 당시 유럽은 캐톨릭과 개신교로 양분되어 갈등을 겪고 있었고 셰익스피어는 영국인답게 이 캐톨릭과 개신교의 혼합인 그 영국 국교회, 우리는 성공회라고 부르는데 성공회 신자였습니다. 그리스도인이었던 셰익스피어는 안토니오와 바샤니오를 개신교인으로 등장시키고 샤일록을 유대 교인으로 등장시키므로 그 유대 교도들의 악행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선이 악을 이긴다라는, 더 나아가 기독교가 유대교보다 훨씬 더 우월하다는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교인들은 극소수였지만 전 세계에 흩어져 고리대금업을 하며 상당한 부를 축적하고 있었습니다. 안토니오가 이 샤일록을 싫어했던 이유가 샤일록이 무자비한 고리대금업자였기 때문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은 고리대금을 철저하게 금지시키고 있었기에 개신교도인 안토니오는 이 고리대금업자인 샤일록을 비난해왔던 것입니다.
베니스 상인이 영국으로 공연될 때면 기독교인들은 고리대금을 통해 돈을 벌고 있는 이 유대교도들의 욕심을 비난하며 샤일록이 망신당하는 결말 부분에 가서는 큰 박수를 치며 아주 고소해했습니다. 그러나 셰익스피어가 단순히 이 유대교인들의 탐욕을 드러내고 기독교인들의 의리를 말해주기 위해서 이 작품을 썼을까요? 기독교는 200년 이상을 극심한 핍박을 받다가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지리하던 313년 밀라노 칙령에 의해 공인되고 392년 이 데오도시오스 황제 때 로마의 국교가 됩니다. 이때부터 유럽은 기독교 세계가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기독교인이 됩니다. 기독교가 국교가 되자 기독교에 속한 사람들이 이제 공직과 상업계를 다 장악을 합니다. 기독교인이 되지 않으면 상인들은 조합에 가입할 수가 없었습니다. 당연히 유대교도들은 상인 조합에 가입할 수 없었고, 그래서 흩어져 살아가는 이 디아스포라 유대교도들이 먹고 살 방법은 기독교인들이 부정하게 여기는 고리대금업밖에는 할 게 없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유대교도들이 고리대금업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역사적 배경에서 지금도 유대교도를 이해할 때 이 고리대금업과 결부시켜 이해하고 있죠. 세계 금융이 사실 유대인들과 아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기독교인으로서 한번 성찰을 해봅시다. 기독교인들이 유대교도를 향한 배척이 샤일록 같은 무자비한 사람을 만들어낸 것은 아닌지, 그래야 기독교인들로 하여금 자성하게 하기 위해 이 작품을 썼던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이것은 셰익스피어의 생각이 아니라 순전히 저의 생각입니다. 저희 이런 생각을 셰익스피어가 염두에 두고 썼는지는 알 수 없지만 저는 베니스의 상인이라는 작품을 이런 측면에서도 이해하고 싶습니다. 겉으로는 기독교인인 안토니아 바시아니오가 승리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래서 이 베니스의 상인이라는 공연을 보는 기독교인들이 스스로를 승리자라고 여기게 되었지만, 기독교인들의 배척이 혹 누군가를 샤일록 같은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있지는 않았는지 돌아보자라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그 바른 기독교 신앙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에 오래 다니신 분들 아시겠지만 제 설교는 늘 바른 기독교인이 무엇인가, 여기에 항상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바른 신앙, 바른 기독교,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오늘도 이 범죄도 크게 벗어나지가 않습니다. 단순히 고리대금을 하지 말라는 말씀에 따라 고리대금업을 배척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 아니라 사람들을 향한 그 긍휼과 자비를 품고 사는 것이 바른 기독교 신앙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이 고넬료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고넬료와 그의 가정과 친척과 친구들이 이제 고넬료를 통해서 구원받게 된다라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중심 내용입니다. 어림잡아 한 수십 명에서 수백여 명에 이르는 사람들이 구원받게 되는 걸로 보여집니다. 도대체 이 고넬료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기에 이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많은 사람이 구원받게 된 것일까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번 송구영신 예배 설교의 핵심은 간단히 말하면 고넬료처럼 살자입니다. 그런데 이 고넬료처럼 산다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뭐냐는 것입니다. 도대체 고넬료가 어떻게 살았길래 그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게 되는 이런 은혜를 누리게 되었는가를 한번 살펴보고 싶은 것입니다. 자, 오늘 1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가이사라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이 고넬료라는 사람을 설명하면서 가이사라에 살고 있으면서 직업은 이달리아 부대의 백부장이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가이사라는 예루살렘으로부터 북서쪽으로 104km 떨어져 있고 요빠라는 항구 도시로부터는 한 수십 킬로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는 곳입니다. 요빠에서 2번 고속도로를 타고 한 20-30분 정도 차를 달리면 이 가이사라라는 곳에 도착하게 됩니다. 고넬료라는 사람을 알기 위해서는 이 당시 가이사라라는 곳이 어떤 곳인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실 가이사라는 원래는 작은 항구에 불과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탄생하기 25년 전쯤인 기원전 30년쯤에 로마 황제가 헤롯 대왕에게
가이사라 이 오촌 마을을 선물로 줍니다. 그러자 헤롯 대왕은 12년에 걸쳐서 이 자그마한 이 오촌 마을을 대대적인 공사를 해서 국제적인 항구 도시로 바꿔갑니다. 1세기 당시 지중해 연안의 3대 도시를 말할 때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 터키의 안디옥, 그리고 가이사라, 이 세 곳을 3대 지중해에 있는 3대 도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헤롯 대왕이 그 작은 오촌 마을을 국제적인 도시로 바꿔놓고 그 도시의 이름을 그 로마 황제인 가이사를 본다, 가이사라, 이렇게 이름을 붙입니다. 가이사라는 1만 명을 수용하는 원형 경기장이 있었고 4천 명을 수용할 수 있는 반원형 극장이 있는 등 로마를 그대로 본따 만든 그야말로 이스라엘에 있는 로마였습니다. 로마 정부는 이곳에 로마 총독부를 주둔시키고 이스라엘을 통치하게 합니다. 당시 가이사라는 약 10만 명의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고 추정이 되는데 그중 상당수가 로마 사람들이었습니다. 가이사라에 대한 이런 배경을 갖고 가이사라에서 살고 있었던 이 고넬료라는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고넬료는 가이사라에 거주하면서 이달리아는 로마죠. 즉 로마 부대의 백부장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이달리아 부대라는 말은 100% 로마 사람으로만 구성된 부대라는 얘기입니다. 로마는 그 넓은 영토를 지키기 위해 초대 황제인 아우구스투스 황제 때 25개의 군단을 만들고 15만 명이라는 병력을 이제 군인들을 세워서 거대한 군대 조직을 만듭니다. 한 개의 군단은 약 6천여 명의 군인으로 구성되었는데 각 군단들은 로마의 국경과 로마가 다스리는 지역에 그 지역들에 파견되어서 거기에 치안을 담당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로마 제국이 유대 지역을 상당히 중요시 여겼기에 총독을 파견하여 다스리게 하였는데 당연히 유대 지역에 최소 한 개 군단 이상의 병력을 파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고넬료는 100명의 군인을 통솔하는 중간 간부였고 그가 이끌고 있는 부대의 역할은 그 가이사라에 있는 총독 관절을 경비하는 일이었습니다. 총독을 경호하는 친위 부대였기 때문에 고넬료가 통솔하는 부대는 가장 로마적 이해만 했고 그 부대를 이끄는 지휘관은 어떤 지휘관보다도 유능해야만 했습니다. 고넬료가 이끄는 부대가 100% 로마 사람들로만 구성되어 있는 것도 바로 그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자, 이 정도로 이제 가이사라와 그 고넬료의 직업에 대한 이해를 가진 상태에서 오늘 본문을 한번 들어가 보십시다.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자, 로마 백부장인 고넬료를 소개하면서 경건한 사람이다라고 소개하고 있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말은 유대교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말로 예수를 믿는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아직 예수님을 모르고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고넬료는 유대교를 신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이방인들 중에 이 유대교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크게 두 부류로 나눠지게 됩니다. 한 부류는 이방인이었지만 아예 유대교로 개종을 해서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키는 등 완전히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들이 있었습니다. 또 한 부류는 안식일이 되면 유대교에 해당해 가서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지만 할례와 같은 의식을 하지 않는 어찌 보면 좀 부분적으로 유대교인이 된 이런 이방인들, 이렇게 두 부류로 나눠지게 됩니다. 자, 고넬료는 어느 부류에 속한 사람이었을까요? 두 번째 부류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사도행전 11장 2절과 3절에 나오는데 이 고넬료 가족에게 세례를 베푼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돌아오게 되었을 때 이 소식을 들은 그 유대적 성향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베드로를 향해서 날이선 비판을 하게 됩니다. 자, 사도행전 11장 2절과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여기서 말하는 무할례자의 집이란 고넬료의 집을 말합니다. 고넬료는 할례를 받지 않는, 즉 부분적인 유대교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있는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우리가 경건하다라는 말을 종종 교회에서 쓰고 있는데 이 경건하다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오늘 좀 배워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경건하다라는 말인 유세베스라는 말은 이 유라는 부사와 세보마이라는 동사의 합성어입니다. 유라는 부사는 잘, 좋은 이란 뜻으로 영어로 하면 well, good 뭐 이런 단어와 같습니다. 세보마이라는 동사는 믿다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 경건하다라는 뜻인 유세베스는 무슨 뜻이겠습니까? 잘 믿다, 바르게 믿다 이런 뜻입니다. 고넬료는 유대교에서 요구하고 있는 할례는 받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을 믿고 있는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고넬료를 향해 유세베스,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 사람,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있는 사람 이렇게 선언해 줍니다. 그럼 도대체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것, 바르게 믿는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 우리도 함께 교회에서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도대체 무엇이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것입니까? 뭐 주일날 열심히 나와서 예배드리고 뭐 새벽에도 나와서 예배드리고 금요 철학이 잘 나오고 뭐 이런 게 하나님 잘 믿는 것입니까? 도대체 무엇이 하나님 잘 믿는 것입니까? 이 성경은 고넬료가 아주 경건한 사람이다,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사람이다,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다라고 설명하면서 고넬료의 세 가지 특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이 경외한다라인 푸오베오라는 말은 공경한다라는 뜻인데 이 단어는 두려워하다 이런 뉘앙스를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말은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고 사랑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고넬료의 두 번째 특징이 구제입니다. 자, 여기서 구제했다라는 말이 엘레에모시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동정과 긍휼에서 나온 선한 행위라는 뜻입니다. 구제라는 행위를 강조하는 게 아니라 동정과 긍휼이라는 어떤 마음의 동기를 강조하는 단어가 이 엘레에모시네라는 단어입니다. 자, 세 번째 특징이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다입니다. 주위에서 보셔야 될 것이 이 기도했다라고 말하면서 이 데오마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는 겁니다. 신약 성경에서 기도하다를 말할 때 대부분 사용되는 단어는 프로시쿠마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간혹 이 데오마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곳이 간혹 등장합니다. 이 프로시쿠마이와 데오마이는 모두 기도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지만 이 프로시쿠마이라는 단어는 하나님께 기도한다라는 뜻으로 그 기도의 대상을 강조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반면에 이 데오마이는 청하다, 빌다 이런 뜻으로 기도하는 사람의 자세를 강조하고자 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고넬료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을 말하면서 데오마이 이 단어를 쓰고 있는 것은 고넬료가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로 기도의 삶을 살았는지를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자, 고넬료를 경건한 사람,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사람,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세 가지를 말하고 있는데 자, 이 세 가지 경외, 구제, 기도를 융합해서 생각해 보면 떠오르는 하나의 그림이 있습니다. 십자가입니다. 자, 제 뒤에도 십자가가 있는데 십자가를 한번 잘 보시길 바랍니다. 십자가는 두 개의 축으로 되어 있는 것 같지만 엄밀히 따지면 세 개의 축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세로로 길게 늘어진 막대기는 가로 막대기에 의해서 윗부분과 아랫부분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십자가의 세로축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는 것이고 가로축은 사람과의 관계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 고넬료의 경건을 얘기하면서 세 가지를 언급하고 있었는데 그 세 가지 중 첫 번째인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푸오베오라는 단어는 십자가의 세로축의 윗부분을 말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두 번째인 백성을 구제한다라는 엘레엘모시네라는 단어는 이제 십자가의 이 가로축을 말하는 것이고 세 번째인 하나님께 기도한다라는 데오마이는 이 세로축의 아랫부분을 말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하나님을 잘 믿는 그 경건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것이요, 그리고 사람과
바른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다는 이 바른 관계를 맺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이제 한번 정리해 보십시다. 하나님을 사랑하되 그분이 죄를 미워하시는 분이기에 죄인인 자신을 보면서 두려움을 가지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다는 것의 또 하나의 모습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입은 자이지만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무릎 꿇림으로 종으로서 서 있는 것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경건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만 맺는다라고 이 경건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다라고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바른 관계를 맺고 있어야 그래야 경건한 사람,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 바르게 믿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사람과의 바른 관계는 무엇입니까? 엘레엘모신의 동정과 긍휼로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게 있는 소유를 내어주는 것이 구제가 아니라 내어줄 소유가 없더라도 사람들을 향한 자세가 동정과 긍휼의 자세라면 그 사람의 삶은 엘레엘모시네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사람과 바른 관계를 맺어가는 바른 경건의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다. 이 고넬료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식민지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기 위해 로마에서 파견된 상당한 권력을 갖고 있는 로마의 장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일개 로마 군인 앞에서도 벌벌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벌벌 떨게 만드는 그 로마 군인들을 통솔하는 장교라면 그 위세가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총독 관절을 지키는 총독 근위부대의 백부장이었는데 그가 늘 상대하는 사람은 총독과 총독 휘하에 있는 고위 관료들이었고 가이사랴에 살고 있는 로마의 상류층들입니다. 자, 이런 고넬료가 피식민지 백성인 이스라엘 사람들을 긍휼과 동정을 갖고 자신의 것을 내어주는 삶을 살았다는 것은 생각만 해도 감동이 밀려옵니다. 그러면 고넬료가 어떻게 이런 높은 지위에 상당한 권력을 갖고 있는 지위에 있으면서도 그 식민지 백성들의 신인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리고 식민지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긍휼과 동정으로 자신의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일까요?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는 순전히 제 상상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상상입니다. 자, 고넬료가 로마의 백부장이면서 그것도 총독을 경호하는 상당한 권력을 가진 로마의 장교이면서도 식민지 백성의 신인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앞에 자신을 무릎 꿇리는 삶을 살고 더 나아가 식민지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긍휼과 동정으로 구제의 삶을 살 수 있었던 비결은 인생의 바른 모델을 선정했기 때문입니다. 고넬료의 로마식 이름은 코르넬리우스입니다. 이 코르넬리우스를 우리말로 번역하면서 이제 고넬료라고 우리말로 번역되게 됩니다. 기원전 82년도에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 82년 전에 로마에 아주 혁명적인 사건 하나가 발생하게 됩니다. 기원전 82년이라면 백부장 고넬료가 살던 시대로부터는 거의 100년 전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코르넬리우스 슐라라는 이름을 가진 로마의 아주 그 고위 정치가가 자신에게 있었던 10,000명의 노예들을 해방시키는 아주 혁명적인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당시 로마의 평범한 가정에도 수십여 명의 노예들이 있을 만큼 이 로마 제국을 지탱하는 근간이 노예 제도였습니다. 로마는 그 막강한 국력을 이용해서 수많은 식민지를 이제 점령하면서 식민지 백성들을 노예로 데리고 옵니다. 그 로마의 일반 백성들의 가정도 노예들이 몇 명씩은 있습니다. 자, 이런 시대에 이 코르넬리우스 슐라라는 명망 있는 분이 상당히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에게는 10,000명의 노예들이 있었는데 이 10,000명이 되는 노예들을 해방시켜 버립니다. 흑인을 해방시켰던 미국의 아브라함 링컨과 같은 일을 한 분이 이 코르넬리우스 슐라라는 사람입니다. 고넬료의 이름이 로마식으로 하면
코르넬리우스입니다. 왜 코르넬리우스라고 이름을 지었는지 그 이유는 확실히 알 수가 없습니다. 이에 대해 학자들은 두 가지 가능성을 얘기합니다. 한 가지는 고넬료가 코르넬리우스의 직계 후손이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이 코르넬리우스 슐라라는 그 명망가에 의해 노예에서 해방되어 로마 시민권을 갖게 된 어느 노예의 후손이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사실이든지 간에 고넬료에게 이 코르넬리우스 슐라라는 인물은 이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고넬료는 자신의 삶의 목표를 만 명의 노예를 해방시켰던 이 코르넬리우스 슐라에게 두었습니다. 고넬료가 피식민지 백성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긍휼과 동정으로 구제의 삶을 살 수 있었던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자신의 삶의 모델을 코르넬리우스 슐라에게 두는 순간부터 그는 자신이 되어질 궁극적인 모습을 코르넬리우스 슐라에게 두고 자신이 주어진 자리에서 작은 코르넬리우스 슐라로 살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이런 결단이 로마의 장교였지만 식민지 백성인 유대인들을 향해 긍휼과 동정의 구제를 행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를 가리켜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헬라어로 크리스티아노스라는 말입니다. 헬라어인 크리스티아노스라는 말을 영어로 번역하면서 크리스찬이라고 번역하였고 한국어로는 그리스도인 이렇게 번역되어집니다. 헬라어 크리스티아노스라는 말은 그리스도처럼 살아가는 사람, 그리스도처럼 똑같이 행동하는 사람 이런 뜻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인이란 자신의 삶의 모델을 예수님께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 말합니다. 고넬료가 자신의 삶의 모델을 코르넬리우스에게 두게 되자 그 시대에 존재했던 수많은 로마 사람들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삶의 모델로 삼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더더욱이나 그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오늘 본문 3절과 4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합니다. 시작.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고넬료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제하는 삶을 살았는데 만약 고넬료의 구제가 많은 사람들에게 다 알려진 그런 선행이었다면 어찌 고넬료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될 수가 있었겠습니까? 고넬료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이 귀한 성경에 기록되는 인물로 쓰임받게 된 것은 하나님께 상달될 만한 그런 구제와 기도의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고넬료가 살았던 시대가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로마 제국이 온 세상의 지배자가 되던 때라는 것을 감안하면서 한번 상상해 보았습니다. 고넬료가 알고 지내는 사람들은 로마의 유지들로 피식민지 땅에 와서 지배자들답게 거들먹거리며 피식민지 백성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착취하며 그 착취한 돈으로 호의호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지금 고넬료가 관계를 맺고 알고 지내는 사람은 다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 속에서 살아가면서 고넬료가 어찌 갈등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럼에도 이런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목하는 경건한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있었다면 욕망을 위해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의 결국이 무엇인지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사람으로 칭함받으며 살 수 있는 비결이 자기 욕망을 위해 살다간 인생의 결국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고넬료 이야기가 정확히 몇 년도에 있었던 일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추정해 볼 수는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회심한 때가 기원을 33년을 보고 있는데 이 고넬료에 대한 이야기는 사울 회심 이후에 나오는 걸로 봐서 대략 35년경에서 45년 사이에 있었던 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35년에서 45년 사이에 이 고넬료와 관련하여 아주 중요한 한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기원은 37년 고넬료가 이달리아 부대의 백부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그 가이사랴의 로마 총독부에 한 통의 편지가 도착합니다.
새로 황제가 된 가이우스 칼리굴라의 인장이 찍힌 황제가 보낸 편지였습니다. 그 편지의 내용은 이스라엘 유대 지역과 그 일대 수리아 지역을 다스리고 있는 총독인 빌라도를,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았던 그 빌라도 총독을 소환하라는 내용의 편지였습니다. 고넬료 입장에서 이 편지는 상당한 충격을 주는 편지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편지를 받고 로마로 송환당하던 이 총독 빌라도는 로마로 향하다가 로마에 이르기 전에 자결을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그 영역의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자, 고넬료에게 있어서 빌라도 총독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고넬료를 아껴서 총독 근위대로 임명한 고넬료의 직속 상관이었습니다. 그런 빌라도가 자결을 함으로 허망하게 인생을 끝낸 것을 보면서 고넬료가 무엇을 깨달았겠습니까? 아무리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일지라도 자리를 위해 진리를 왜곡하는 삶을 살게 될 때 그 인생 결말이 어떠한지를 두 눈으로 똑똑히 보게 되었을 겁니다. 더 나아가 이 세상에 그 무엇도 영원한 것이 없다라는 것과 오직 영원한 것은 하나님 한 분뿐이며 그분 앞에서 피조물로 서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람들을 사랑하며 사는 것만이 영원히 남게 된다는 것을 깨닫지 않았겠습니까? 이 깨달음을 갖는 자만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사람들과 바른 관계를 맺는 이 경건한 사람,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경건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말씀 정리하려고 합니다. 연말 연초가 되면 아마 저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본능적으로 이 한 해가 벌써 지나가는데 난 이 한 해를 잘 살았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제 내년 한 해를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라는 생각을 하실 겁니다. 송구영 신예배 설교 말씀처럼 새해에는 고넬료처럼 살아봐야 되겠다라는 결심을 했으면 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는 가이사라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 사람인 고넬료에게 있어서 가이사라는 타지일 수밖에 없습니다. 가이사라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고넬료는 이방인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타지에서 이방인으로 살아가던 사람이 고넬료였습니다. 그런데 이 이방인으로 잠시 살다 가는 것이 우리 인생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방인인 고넬료를 영원한 하나님 말씀이 성경에 이렇게 아름답게 기록해주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바른 관계를 맺으며 자신에게 주어진 것들로 하나님과 사람들을 사랑하며 사는 삶을 살아갔기 때문입니다. 왜 고넬료인들 자신의 동료들처럼 알고 지내는 고위층의 로마 사람들처럼 자신의 욕망을 위해 식민지 백성인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권력을 휘두르면서 군림하면서 살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때마다 고넬료가 자신의 삶의 모델로 삼았던 그 코르넬리우스가 살았던 그 고국인 로마 하늘을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는 머지않아 자신이 돌아가야 될 곳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는 것을 이 타지인 가이사라에서 매 순간 깨달았을 것입니다. 홍콩에 거주할 때 손님들이 오면 참 이렇게 외국 살다 보면 한국 분들이 찾아오는 게 너무 반갑습니다. 이제 한국 분들이 오게 된다면 며칠 전부터 막 기대가 되고 흥분이 됩니다. 이분들과 만나서 인사하고 좋은 시간 보낼 생각을 하면 막 설레고 그렇습니다. 이분들과 한 며칠 정도 함께 지내다가 이제 그분들 돌아가 될 때가 되면 이제 공항까지 모시다 드리고 이제 오게 되는데 그 공항에 모시다 드리고 올 때면 한참을 그 이제 홍콩에서 한국 쪽은 이제 북동쪽인데 그 북동쪽 하늘을 이렇게 쳐다보곤 했습니다. 빈 차를 운전하며 집으로 돌아올 때면 텅 빈 차처럼 제 마음도 텅 비어있곤 했습니다. 몸은 타지에 있지만 마음은 이미 고국에 가 있는 저 자신을 종종 발견하곤 했습니다. 그 옛날 2000년 전 가이사라에 살고 있던 고넬료도 그리하였을 것입니다. 마음이 외롭고 힘들어질 때마다
자신의 인생 모델인 코르넬리우스가 살았던 고국인 로마안을 쳐다보며 마음을 다시 잡아가고 또 잡아갔을 겁니다. 자신의 욕망을 위해 살고 싶은 유혹이 생길 때마다 빌라도 총독이 로마로 가다가 자결한 그 서쪽 하늘을 쳐다봤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모든 사람이 가지려 하는 그 총독의 자리도 찰나에 지나지 않는 신기루였음을 깨달아갔을 것입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삶을 하나님이 계시는 그 기도의 자리에 무릎 꿇리고 하나님의 영원함에 잇대어 갔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함에 잇대는 삶을 살기에 자신의 손을 펴 긍휼과 동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의 소유물을 나눠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타지에 잠깐 와서 타인으로 살다 가게 되는 나그네 인생이 우리 인생입니다. 2025년 새 우리 삶의 목표를 이 경건함, 유세베스,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하나님을 잘 믿는 이것에 두었으면 합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사람들과 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것에 우리 삶의 목표를 두고 살아가십시다. 이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가이사랴에 있는 고넬료의 인생에 찾아오셨던 것처럼 우리 삶에도 찾아오셔서 우리 삶을 당신 나라의 주연으로 삼아가실 것입니다. 이런 복된 은혜가 2025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이 자리가